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를 뚫고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26장 말씀은 오늘 읽으시면서 보셨듯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오늘 그 가운데 26장 그리고 27장 같은 경우는 두로가 그 대상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25장에서처럼 예루살렘의 함락을 두고 그들이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로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로가 기뻐하였을까?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만민의 문이 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두로는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도시였는데 만민의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만민의 문이라고 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예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관문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제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자기들에게 더 많은 이익들이 더 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지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오늘 기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그들에게도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끝까지 불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또 즐거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혼을 낼지언정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십니다. 또 특별히 주변 나라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그 주변 나라들은 유다와 함께 바벨론 동맹을 맺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우리가 다 함께 연합해서 대항하자라고 했던 이들입니다. 어쩌면 이들 때문에 유다가 용기를 얻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바벨론 앞에 항복해서 편안히 자기들을 목숨을 유지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나라가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자라고 했으니까 유다가 거기에 함께 편승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주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로 한 상황에서 유다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제일 먼저 유다부터 공격을 하겠지요. 그런 압력에 굴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 나라가 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어찌되었던 이 상황에 편승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했다가 오늘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불행을 비웃고 또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을 이익들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요즘 시대 참 좀 불행하다고 할까요? 좀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 누군가의 불행을 비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이름이 가려진 곳에서 자기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슬픔 당했던 이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고 또 다른 슬픔을 더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불행에 대해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라는 것을 평가할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불행이 마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눈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시기보다 그 불행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울고 또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이제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두로를 어떻게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두로는 가끔 들으시니까 두로는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레바논의 티레 지방에 있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무역을 했던 곳이었고 또 아주 해상력이 그 해상 무역을 위해서 해상력이 아주 강했던 나라입니다. 이 돈이 많은 나라는 보통 문화가 발전하잖아요. 보통 돈이 많아야 문화에 투자를 하니까 문화가 발전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두로에 장인을 요청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알파벳이 등장을 했지요. 왜냐하면 무역할 때 써야 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아주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전했다는 소리는 우상도 많이 발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 두로와 비슷한 곳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일을 했던 곳이 시돈인데요. 그 시돈에서 유명했던 성경의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 시돈 출신의 왕비였죠. 이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도시국가고요. 아주 크지 않은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작은 나라가 아무리 강해봤자 큰 나라가 일어나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가 계속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로가 갖춘 지리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두로는 육지에도 도시가 물론 있지만 그 육지에서 800m 떨어진 바다의 섬에 큰 성벽을 갖춰놓고 섬을 완전히 두르는 성벽을 갖춰놓고 그곳에도 도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누가 쳐들어오면 그 섬으로 도망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해상력이 그러니까 해군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 800m의 바다만 지키면 못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도로가 함락되어도 섬으로 들어가서 항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1000년이 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도 그들은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그러한 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버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죽인다라는 의미는 육지에 있던 두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던 두로의 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을 많이 죽인 다음에 13년 동안 육지를 봉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섬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다에서 이렇게 커왔던 두로의 해군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시키기까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이 두로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잖아요. 육지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봉쇄하고 있으니까 결국 무역업이 붕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는 결국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두로의 심판이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으로 보면 그냥 두로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끝났다 이런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강력했던 두로는 마침내 결국은 또 무너지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결국 두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은 그 핸드폰에 지도가 있잖아요. 구글 지도를 보시면 레바논의 티레 이렇게 적으면 티레 지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로 보시면 거기는 섬이 보이지 않고요. 반도처럼 바다로 툭 튀어나온 형상의 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을까? 알렉산더 대왕 때문입니다. 기원전 332년에 두로도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니까 또 두로 사람들이 그 섬으로 들어가서 항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를 쳐들어가려고 막 배를 만들어서 쳐들어가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800m의 바다를 메우자. 그래서 그 섬까지 제방을 쌓아서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7개월 만에 제방을 다 쌓아가지고 두로가 결국 육지로 연결이 되고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의해 두로 성이 함락되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제방이 놓여지니까 양쪽으로 이제 흙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은 반도처럼 이렇게 섬이 아닌 반도의 형태로 지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 이끈 두로, 그리고 자기 백성의 멸망을 비웃었던 두로의 그 악행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약속대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장 악인들을 그때그때 제깍제깍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하나님의 호흡에 비해서는 좀 짧은 편이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가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악인의 흥황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 따라서 우리가 행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주변의 불행을 쉬이 평가하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악인의 흥황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단기 선교 중인 우리 식구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뿌려진 귀한 복음의 씨앗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비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완악함은 누군가의 불행에 슬퍼하기보다는 평가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마음 더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통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반드시 징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들의 흥황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비가 많이 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 주님의 손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하게 하시고 한국 땅에 발 딛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고학년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의 귀한 면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